오늘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므낫세를 통해서 그 므낫세를 통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므낫세 왕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좀 간단하게 보면요. 그리고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 왕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29년의 행적, 그 행적을 돌아보면 위기의 시대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이 갔던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을 열지 못하고 그는 악한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왕비이자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아하스가 통치하는 16년간의 영적인 가문의 그런 악의 시대를 잘 이겨내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히스기야에게 다윗 시대와 같은 믿음의 길로 나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윗 시대를 꿈꾸며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악한 길을 열지 않고 선한 길을 열어서 그 백성들마저도 다 선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꾸고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함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악과 싸우며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며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선, 그러면 그냥 단순한 선, 악, 그러면 단순한 악,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악에 속해 수도 있고 악에게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악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므낫세 왕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받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대지가 두 개인데 므낫세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없었다라는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에게는 선지자가 없었다. 다윗 시대 40년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29년 동안에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활동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사와 가정사와 개인사에 이르는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서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사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므낫세 왕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 55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너무너무나 악하여 오늘 성경은 그가 그 아모리 족속보다도 더 악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악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악한 바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제는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리하게 되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게 되는 땅이 없는 나라가 없는 소름을 견뎌야 되는 그 아픔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의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지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지자가 있는 시대와 선지자가 없는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과의 차이만큼 뚜렷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은 것과 반대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분명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로부터 선지자가 사라지기 시작해서 55년을 통치하는 최장의 장기간의 통치의 기간을 통치하지만 그 시대가 너무 악하여 선지자가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의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겠지만은 활동하면 뭐합니까? 듣지 않는데 백성이 그 왕이 악하니까 백성들도 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있으면 뭐합니까? 안 듣는데 자기 뜻대로 살고 악한 길로 가는데 선지자가 없는 시대의 아픔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있는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통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지자는 개인 사이든 가정 사이든 민족 사이든 죽고 사는 문제가 어떤 권력자나 세상의 어떤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선지자는 땅이 우리의 삶의 통치의 중심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삶의 통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란 꿈 혹은 환상, 말씀을 통해서 민족사와 가정사와 개인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고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열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분이 그것을 열어주는 분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꿈과 환상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의 어두운 터널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샛별 되신 주님이 너희 마음에 올 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주의 종은 말씀을 막 전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렵다 뭐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목사님들도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설교가 진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한 줄 몰랐다. 그런데 좀 어렵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설교는 쉽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변화돼야 되고 그 영혼이 달라져야 되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혼의 방향성들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강요한이 설교를 잘해서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어 꿈처럼 환상처럼 들려오는데 꿈보다도 환상보다도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계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계시는 풍성함이 있고 확장성이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의 심령 안에서 확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가 계시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들어보십시오. 집중해서 세 번째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새롭게 들리는 것이 우리 교회 설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저의 설교를 한번 노트에다 냈고 기록을 해보십시오. 녹취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거의 기절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설교가 이렇게 계시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계시란 뭐냐? 내가 한번 들었던 말이 시간이 가면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계시의 특징입니다. 왜? 내 삶이 그 계시를 따라서 바꿔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시지 않아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저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어미한 그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소리가 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군합발 소리,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저를 향해 달려오셨던 그 하나님의 군합발 소리, 이렇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제가 들을 때 지금도 저는 그 소리가 저의 심령 안에 너무나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더 크고 강하게 들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의 소리가 저의 귀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종말의 시간에 주님의 그 군대가 오는 소리를 저는 만약에 제 생애에 듣게 된다면, 제 생애에 주님 오신다면 나는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못 들어도 우리 교회에서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와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계시성, 그런 말씀의 계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사와 우리의 그 가정사와 민족사를 향한, 여기서 민족사라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 민족사에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의 다음 자녀와 그 다음 세대, 앞으로 가서 그 세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세대,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인 인간적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라는 것은 그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바로 이 므낫세가 통치하는 55년 동안에는 바로 그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닫히고 하나님의 뜻이 닫히고 그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치유하는 모든 은혜들이 닫혀진 시대. 그 안에서 그들은 더 악하고 악화해져 가서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이 분노가 기억되게 하고, 그래서 이 므낫세를 통해서 이때가 BC 630 몇 년인가 이 정도까지 이 시대가 통치 끝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유다가 멸망하려면 한 5, 60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이때 멸망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망이
있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우리가 중요한 분이 뭐냐면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제가 강의했던 스바냐, 여러분들이 한번 있는 분들은 들어보시고 오세요. 이 요시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바로 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 바로 그게 요시야 왕이었던 거예요.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 그루터기들 10분의 1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들, 약 내가 지금부터 들었다면 50년, 지금부터 좀 뒤에 들었다면 20년, 더 긴박하게는 10년, 5년이라도 그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준비한 자들만이 바로 그루터기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미래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는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이 뒤에 22장의 요시야 때부터 이게 나와서 이제 요시야 왕 때 이제 좀 봐야 될 말씀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바로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잠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냥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저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의 계시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들으려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들을 알리고 드러내는 이런 은혜들이 확 와야 돼요. 네? 돗자리만 깔지 마세요. 몸만 깔지 마. 돗자리만 깔지 마세요. 예수무당 되는 것처럼 돗자리만 깔지 말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 나의 시대,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선지자들이 계속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지자가 되시기도 하고, 그 마태복음에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에 한나인가 있잖아요. 그 주님이 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들, 그런 스가랴인가 그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므낫세가 선택한 것은 선이 아닌 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26절입니다. 1절에서 9절에 보면 므낫세의 통치 55년은 악한 길을 감으로 백성을 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갖다가 다 했어요. 막 1월 성신도 갖다가 하고, 1월 성신 이런 걸 우상화하지 말라고 신명기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막 1월 성신을 섬기고 막 이런 일들이, 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에레미야서를 갈 때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에레미야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해놔도 에레미야가 재미가 없으니까 언젠가 에레미야 강의를 할 텐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이런 우상이 있으면은 우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은 바로 이 여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성적인 이런 유방 같은 거, 이런 그 성적인 타락과 함께 오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가증스러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무당들이
무당들의 세계는 진짜 이 악한 영들로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막 이 무당들 속에서 보면은 막 가정들이 다 깨지고 사돈의 팔종까지 다 깨져요. 그래서 이런 무당과 접했던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들이 다 풀어지도록. 예, 예. 이 무당들의 영적인 이 세계라는 것은 조잡해요. 그래서 이 막 가정도 다 깨뜨리고, 가정도 막 이혼하라고 만들고 막 사람들이 아주 막 지치게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무당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이 므낫세는 그런 것들을 다 섬긴 거예요. 막 신접한 여인 막 그다음에 그 신접한 여인까지 막 그러니까 막 세다는 뭐 무당 이런 거 세다는 것은 다 갖다가 다 섬기고 막 다 그런 걸 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다 이런 것들 무당들의 세계. 그래서 무당들은 막 꿈속에서 막 그 부부 관계를 하고 막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이 무당 세계가 이게 가증한 일이에요. 가증한 일. 예. 예. 짐승보다도 더 가증한 일. 예. 그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당 자체도 싫어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는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오는 그 현상들, 그 행위들이 정말 가증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고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막 우리나라도 이 잡신에 대한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요즘 뭐 그 대통령 뽑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오는 막 무당들 막 이런 잡신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 게 제가 좀 볼 때 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는데 그렇게 악에 빠져. 그래서 10절에서 15절에는 므낫세의 악은 아모리 사람들의 악보다 더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악 때문에 그 땅에서 그들을 추방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그 땅에서 추방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지만 안 돌아오시자 AD 72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죠. 떠나죠. 그것을 떠나가지고 여기서도 떠납니다. 여기서도 다 흩어버리니까 이제 뒤에 바벨론이 나타나서 다 흩어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들이 다시 고토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16절에 18절에는 므낫세의 악은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죄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막 데려다가 죽이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일들을 심히 많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멸망을 선포하시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게 귀에 들리는데 이 귀에 들릴 때 이 공포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여기서는 귀를 울리리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울리리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떨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떨다. 언어에는 정확하게 떨다라고 나왔어요. 떨더라. 그 공포의 소리에 하고 떠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13절에는 심판의 줄, 다림줄이 그들에게 임하겠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임했던 그리고 13절에 누구에게 또 임했어요? 사마리아에게 임하고 또 아합의 집에 임했던 다림줄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 추 이것은 수평을 보는 도구예요. 성도의 삶에 이 줄과 추가 등장하면 안 돼요. 다림줄 이게 등장하면 안 돼요. 다림줄 아시죠? 다림줄 뭔지요? 다림줄. 그럼 이 다림줄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거를 무거운 줄을 해서 이 줄을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게 다림줄이 딱 이게 딱 가지고 중심에서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다림줄을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다림줄에서 요게 이렇게 삑다하게 갔다. 이건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응?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우리 인생사에 이 다림줄이 내리면 안 돼요. 다림줄은 하나님의 심판의 줄이에요. 이 잣대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딱 임하면은 이 다림줄에서 만약에 벗어났다. 이 다림줄이 여기인데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이 다림줄이 틀어지면 집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줄이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다 서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내가 인생에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별짓을 다해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 다림줄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 이해되세요? 1mm라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김봉자 이사님 1mm라도 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다림줄은 무서운 줄이야. 이 줄이. 우리 인생사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줄, 이런 다림줄이 우리 인생사에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에요. 국률로 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와 함께 해주시는 이 국률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국률히 여기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가 너를 국률히 여기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국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국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국률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다림줄로 살면 안 돼요. 이 다림줄로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건 선택을 해서도 안 돼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율법의 잣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 다림줄과 같은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율법을 가져오지 마세요. 율법은 어느 날인가 반드시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요. 예. 응? 아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국률로 살아야 돼요. 많이 여러분 자녀들이 부족해도요. 많이 국률이 여기세요.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응? 눈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사와 가정사와 민족사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이 떠나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15절이 말씀했어요. 오늘까지 참았다. 참고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므낫세 왕의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개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선에 속하는 것과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과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의 순서를 정한다면 첫째는 먼저 선에 속해야 돼요. 선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의 방향성, 그 과정,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선에 속한 것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는 것은 내 안에 존재했던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떠난 모든 것은 악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내게 임했어요. 선이 임하니까 전에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내 안에서 내가 선에 속함으로 시작해서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에 속한 자는 그래서
악에 속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먼저 선에 속해야 되고, 선이 의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고, 그 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을 소유하는 은혜가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내 안에 악을 풀어내고 토설함으로 자기 안에 존재했던 악과 싸워서 내 안에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쌓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인생의 과정에서 악을 쌓았던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쌓았던 악들을 스스로가 몰아내고 이제는 밀어내고 선을 만들어가고 선을 쌓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선한 인격이 만들어져야 하고, 선한 인격을 통해 나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하는 운명, 예수 안에 있는 운명,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운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운명, 거기에 여러분이 직분을 더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이런 직분까지 가지는 데까지 갈 수 있다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때가 오래됨으로 마땅히 선생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바뀌는 이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내 안에 만들어져 가는 선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이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악을 이김으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그리고 그 법의 질서와 그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으로 갑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그 접촉이 없는 미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온 걸로 아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10m 밖에 있는 어떤 어르신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빵빵 그랬어요. 빵빵 그러지 않아도 잘못 걸릴 때가 있는데, 이분이 빵빵 걸리는 것은 이분이 노란불 때 지금 와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빵빵 거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10m 전방에서 이분이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험을 처리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거리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이분하고 합의를 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알기로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합의를 또 봐야 됐어요. 왜 합의를 안 보면 이거 형사건이 돼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점점 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악할 정도로. 종말의 시대에 가면은 이런 경악스러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고, 스트레스 장애에 의해서 목숨까지 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저에게도 제가 그 미접촉 사고로 인해서 저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와서 이것 때문에 제가 2주간인가를
계속 기도해만 됐어요. 정말 저도 이 제 문제가 검찰에까지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눈은 딱 감고 주변에 경찰, 요즘은 경찰에서 다 하잖아요. 경찰이나 이런 분 아는 분들 계시면은 꼭 연락을 해서 도움을 구하세요. 예? 예. 왜냐하면 별거 아닌데 엉뚱한 데까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별로 안 좋은 소스지만 그래도 그 소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저도 그게 없었으면 아마 지금 검찰에 가서 오락해가지고 조사받고 뭐 기소가 될지 불기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상황이고 잘못하면 이게 전과로 남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게 이제 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하고 형사건이 되기 때문에 합의까지 가야 되는 진짜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우리가 정말 이게 선이 아니고 이게 악이라는 것을 진짜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선을 통해서 이 악을 이겨가는 이 방식들을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진리를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오염되지 않고 오염된 것을 방치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항상 자기 영혼을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청소할 줄. 네.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제가 한 30, 40분을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청소 좀 많이 하시라고. 그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찾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포인트가 임하니까 그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이 말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게 정신적으로 오염됐던 육체적으로 오염됐던 마음으로 오염됐던 여러분들의 갑자기 상처가 떠게 됐던 여러분의 묶임이 갑자기 뭔가가 다시 뭐 그런 것들이 싹장하고 뭔가가 드러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이런 것들이 오면은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청소만 해줘도 돼. 청소만 해줘도 환경은 다 바뀌어. 영적인 상황은 영적인 것만 가면은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성도의 중심은 사랑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주님의 칭찬이 항상 있도록 해야 돼요. 무슨 덕 무슨 기림 무슨 업적이나 칭찬이 있든지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산다면 빌립보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모든 선은 곧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선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이 선은 나에게 다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100배, 60배, 30배로 변해서 하나님의 선은 내가 선을 베푼 만큼 이 선은 나에게 돌아와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 드렸었죠. 별로 좋은 간증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교회를 시작할 때면 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저희 수원에서 저희가 있을 때 조그마한 전세금이 있었는데 우리가 권사님 동네 가게 교회 부임을 하게 가서 건축하고 그럴 때 저희 있는 것들을 다 그곳에 내려놨어요. 진짜 권사님 그때 제가 그 고향에서 저 떠나올 때 통장에 그때 건축하고 남은 돈이 300인가 500인가 있었는데 이거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형편을 아니까. 근데 나는 그거 다른 나중에 사택 지을 때 쓰시라고 하고 저는 진짜 그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떠나왔어요.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 그러니 얼마나 우리서 그 권사님이랑이 내가 처음에 수원에 왔을 때 교회 왔다 가시면서
갈 때까지 울었겠어. 갈 때까지 차 속에 다가온 그 성도들 10여 명이 갈 때까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갈 때까지.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게 섬겼던 부분들은 다시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다시 다 돌아와.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안에 섬기고 주님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안에서 무엇을 베풀고 무엇을 기림, 무슨 덕과 무슨 기림, 무슨 업적이나 무슨 칭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룬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되돌려서 나에게 다 돌아오게 해서 그 누구도 못 받아도 나는 받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결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또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손으로 악을 바꿔야 되고 악을 손으로 바꿔야 되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여기 이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왕. 므낫세라는 이 왕은 55년 동안 악하게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29년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